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발생한 지도 벌써 3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의 방식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도 이전과 비교했을 때에는 여러 부분이 달라졌습니다. 최근에 발간된 책 중에서 화면에 보시겠지만은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 코로나19 시기를 지나면서 한국교회에 플로팅 크리스천이 등장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플로팅, 붕붕 떠다니는 그러한 크리스천들이 탄생했다는 뜻입니다. 붕 떠있는 크리스천. 다시 말해서 여기저기 떠도는 크리스천들이 많아졌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플로팅 크리스천의 신앙 체계와 방식은 이전과는 많은 부분이 달라졌습니다. 코로나19의 시기를 지나면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당에 마음껏 모이지 못하는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각 교회에서 만든 예배 방식이 무엇입니까? 물론 대형 교회는 이미 다 하고 있는 예배 방식입니다만 바로 온라인 예배가 많은 교회에서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분명 많은 교회는 팬데믹이라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온라인 예배를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온라인 예배가 생기고 나서부터 예배당에는 나오지 않고 온라인 예배만 드리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어땠습니까? 온라인 예배. 온라인 예배도 몇 번 드리다 보면은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교육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화면만 보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집중이 정말 되질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예배당에 나오는 것은 고사하고 온라인 예배조차 들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중이 안 되니까. 지난 4월 18일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었습니다. 이 말은 이제는 모든 성도들이 예배당에 다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날 예배당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의 모습만 보더라도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의 지금 예배당의 모습은 여전히 빈자리가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거리두기 정책이 이미 해제되었음에도 아직까지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당에 나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3 책에서 소개한 통계를 보게 되면 첫 번째 문항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주일 예배를 반드시 예배당에서 드려야 한다. 반드시 예배당에서 드려야 한다라는 문항으로 성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숫자가 몇 명이냐면은 화면 보십시오. 34.1%입니다. 반면에 61.1%의 응답자는 온라인 예배나 가정 예배로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현재 한국교회의 분위기입니다. 두 번째 문항을 소개해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전면 해제되고 나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다. 이 문항에 대해서 57.4%의 사람이 나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나머지 그 외의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아예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 문항으로 이런 문항이 있습니다. 만약에 출석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의 송출을 중단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온라인 예배자들만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 온라인 예배만 계속 드리는 그런 사람들인데 온라인 예배를 만약에 없애버린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만약에 온라인 예배를 교회에서 없애버린다면 다른 교회 온라인 예배에서 방송 예배를 드리겠다. 24.5%가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또 그 중에서 4.3%의 성도들은
온라인 예배를 하는 교회로 아예 옮겨버리겠다. 이렇게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자들 중에서는 30%의 성도들이 나는 온라인 예배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목회자들이 온라인 예배를 좀 없애면 다시 성도들이 교회로 오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여러 고민을 하기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를 보게 되면 일부분은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또 통계를 보았을 때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마지막 문항을 소개해드리면은 이런 문항입니다. 현재 출석 교회가 있지만 온라인으로 다른 교회 예배나 설교를 듣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55%의 성도들이 나는 다른 교회 예배나 설교를 듣는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55%의 사람들 중에서 32.9%의 사람들은 나는 2개 이상의 다른 교회의 예배와 설교에 참여를 합니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 중에서 3명 중에 1명이 다른 교회 예배나 설교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제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은 플로팅 크리스천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온라인을 떠돌아다니면서 자신들에게 맞는 예배와 설교를 찾으려고 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자유롭게 예배당에 나올지 말지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다른 교회 예배가 더 좋아 보이고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가 더 듣기가 좋아서 교회를 옮기기까지도 합니다. 저는 요즘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매우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품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먼저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주님의 몸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의 몸이라는 말은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머리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온 세계와 열방, 곳곳에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지체가 되는 성도들이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몸이 건강해지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은 먹을 것을 잘 먹어야 합니다. 운동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잠도 잘 자야 하죠. 세상을 보게 되면은 건강한 몸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허약한 몸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건강하십니까? 허약하십니까? 마찬가지로 이 땅의 교회들 중에는 건강한 몸을 이루는 교회도 있지만 허약한 몸을 이루는 교회도 있습니다. 가끔은 허약한 몸을 가진 교회는 건강한 몸을 가진 다른 교회를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왠지 건강한 몸을 가진 그 교회에 가서 나도 그 교회 안에 있는 건강함을 누려보고 싶은 마음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나도 저 교회 가면 건강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저기에 소속되면 행복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질문 속에서 우리는 이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교회는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몸이라는 사실은 교회의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에 소속된 지체는 단순히 다른 몸이 좋아 보인다고 해서 쉽게 이동하고 옮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몸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내 몸이 약합니다.
내 몸이 아픕니다. 그러면 내 몸이 아프다고 나는 내 몸을 버리고 좀 더 건강한 몸으로 바꾸거나 옮길 수 있는 것입니까? 당연히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몸에 소속된 지체가 다른 몸으로 옮긴다는 것은 좀 쉽게 말하면 장기를 이식하는 것과도 같은 일 아닐까요? 장기 이식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지체를 떼가지고 다른 사람 몸에 붙이는 것이. 제가 장기 이식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이 조금은 자극적인 말처럼 들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어느 한 교회에 소속된 지체가 자신이 소속된 몸을 떠나서 다른 몸으로 옮긴다는 것은 결코 쉬운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생각이 없이 그저 마음대로 다른 교회를 출석하고 심지어 옮기는 일들을 너무나도 쉽게 합니다. 쉽게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기본적으로 교회를 생각할 때에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자신들의 혜택을 누려야 할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더라도 사람들은 좀 더 잘 갖춰진 시설을 찾습니다. 좀 더 자신들이 누릴 만한 곳들을 찾기 마련입니다. 요즘 거의 동네에서 슈퍼마켓을 찾기가 힘들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장을 보기 위해서 주로 어디를 갑니까? 동네 슈퍼나 시장을 가려고 하기보다는 대형 마켓이나 아니면 백화점을 찾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훨씬 편하고 또 한 공간에서 다양한 물건도 찾을 수가 있고 여러 것이 다 갖춰져 있잖아요. 1층에는 뭐가 있고 지하 1층에는 식품 코너가 있고 2층에는 뭐 패션 코너가 있고 다 있잖아요. 대형 마켓에는. 한마디로 말해서 혜택이 많은 곳을 사람들은 찾아다니기 마련입니다. 교회를 선택하거나 옮기는 성도들도 이와 비슷합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경우,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선택하고자 할 때에는 좀 더 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교회로 선택하고자 합니다. 뭔가 자녀가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 곳, 사람들이 많아서 모임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곳, 카페 시설도 잘 갖춰져 있고 예배당도 넓고 음향시설도 빵빵하고 영상미도 있는 예배 장소, 뭔가 세련된 모습의 예배당이 있는 곳, 이런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선호를 합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 본다면 저도 이런 생각을 가지신 성도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기본적으로 내가 혜택을 누리는 데에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 시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교회에 다니는 기본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세워 나가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체의 역할은 어떠해야 할까요?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의 역할은 어떠해야 합니까? 그것은 몸을 더욱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지체는 각자가 붙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기능을 해야 합니다. 몸에는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눈이 있습니다. 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이 있습니다. 머리하고 팔다리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몸속에는 여러 장기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몸을 구성하는 모든 기관들을 가리켜서 지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몸을 생각할 때의 몸의 지체는 자기들에게 주어진 기능에 최선을 다해서 기능해야 합니다. 눈은 보는 역할을 잘해야 하죠. 코는 냄새를 잘 맡아야 합니다. 입은 먹는 것, 말하는 것을 잘해야 하고요. 몸의 장기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제 기능을 해줘야 몸이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몸의 장기들이 자기 역할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지체가 자기가 할 일을 안 하고 나는 다른 지체가 하는 일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이 보는 것을 하지 않고 나는 음식을 먹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입이 말하는 것을 하지 않고 먹는 일을 하지 않고 나는 보는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선언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내 몸에 붙어있는 손과 발이 어느 날에 나는 저 사람의 몸이 매력적으로 보이니까 난 저기에 붙어 있겠습니다. 저기 장동건과 같은 저 멋진 남자 몸에 나도 붙어 있고 싶어요. 손과 발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 우스꽝스러운 말도 안 되는 상상일 수는 있지만 만약에 몸의 지체가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려 하거나 다른 몸에 붙으려고 한다면 그 몸은 매우 힘든 상황을 겪게 될 것입니다. 몸의 지체는 가장 우선적으로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몸을 건강하게 만들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지체는 어떻게 해야 자신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자신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기능을 성실하게 수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교회의 지체들은 결코 자기 힘으로 주어진 일을 감당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교회를 통치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체인 모든 성도들은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주어진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마음으로 감당해야 할 그 사역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연결되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 바울은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몸의 지체는 따로따로 생각해서는 결코 제 기능을 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지체를 따로 떼어버리면은 아무런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사람의 몸의 지체가 단 한 가지로 없다고 한다면, 단 한 가지라도 망가진다고 한다면 그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한 부분이 망가지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새끼손가락 하나만 다쳐도 치료를 받습니다. 이 조그만 새끼손가락 하나만 다쳐도 약을 바르려고 하죠. 무릎에 상처가 나도 치료를 받습니다. 또 몸속에 장기 하나만 손상이 되어도 또 그 기능이 약해져도 우리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해요. 암이나 여러 바이러스로 장기가 손상돼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이 약해지거나 심지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결국 몸의 지체는 그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고 실제로 모든 부분이 다 건강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가운데 몸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바로 이것이 가능케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의 지체는 먼저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서 사랑 안에서 연합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체들은 서로 도와주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각 지체가 몸에 있는 각 지체가 서로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몸 자체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발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지체들은 어디로도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눈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지체들은 세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입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지체들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죠. 몸에 한번 장기들을 생각을 해볼까요? 위장의 도움을 못 받으면, 제가 너무나도 지금 초등학생도 아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서 너무 뻔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위장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장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의 도움을 못 받으면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몸은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몸의 지체는 서로 도움을 주면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기에 힘써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지체들은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생명력을 서로에게 공급해주고 나누어주기 위하여 더욱 힘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수지광성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 수지광성교회의 지체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소속된 공동체가 아픔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건강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다른 몸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건강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우선적으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몸이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체 간에 서로 도와주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함께 나눔으로 주님의 몸을 성장시키고 건강하게 세워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영적인 분위기를 가리켜서 많은 전문가들이 플로팅 크리스천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본다면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방황하면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오늘날의 영적인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금 교회를 세워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성도님들은 교회를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이제는 다시 머리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모여야 할 때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하나가 되어서 공동체를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선 때로는 희생도 필요합니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회복되고 건강해진다면 이 모든 결과는 결국엔 누구에게 돌아오겠습니까? 고스란히 저와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말하는 시기입니다. 그래도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들기만 하면 우리는 다시금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진정한 부흥과 회복을 경험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움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모든 수지광성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